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설명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광야에도,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불가능한 영역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당장 그 불가능한 일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정반대로 막상 생각하려니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일들은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자주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가능한 것들이 생각이 났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곰곰이 그 불가능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희박해서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그 일을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왜 우리는 때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 그 영역 안에 넣어서까지 생각할까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을 때로는 참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것 같이 느끼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 그대로 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때 가져야 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이해, 그리고 적용은 무엇일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물론 이 결단, 이 선포도 참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마주하게 될 최고의 불가능한 일, 성도로서 마주하게 될 최고로 두려운 일, 그 앞에 성도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참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 적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처럼 분명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참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인 것도 사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불가능한 것들로 여겨지는 일들, 우리가 그러나 얼마나 성도다운 마음으로, 시선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문제들을 내가 성도의 마음으로, 성도의 시선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사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 자유인이 낫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인도 자유인 나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직후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유인임과 동시에 사실 쫓겨다닐 위험에 처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나서는 순간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서둘러 나서야만 했죠. 그리고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길로 가지 않고 광야 길로 돌아가고 광야에서도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점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다에 갇힌 것만 같은, 더 위기에 몰린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 광야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눈앞에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저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뻗어 갈라지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도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죠. 그런데 당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기는 했지만 모세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동시키셨고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야 모세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어딘가 모르게 연약해 보이는 이 순종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어딘가 모르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순종에도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아주 세밀하고 아주 강력하게 택한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바다가 갈라져야 한다면, 사람이 걸어갈 만한 마른 땅이 드러나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사람은 그 한가운데로 걸어갈 수는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이 듭니다. 물을 온전히 물러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셈치더라도 그 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는 그 양옆에 벽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하게 부는 것, 그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 현상에 대해 참 많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 기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자연 현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기록한 이 기록대로 재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록대로 재현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지금 애굽 군사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이 바다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의 장정들은 물을 거스르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장정들은 물을 거스르려고 해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연령층이 다양했을까요? 신속하게 이동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도 헤함도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따라 좌우의 물이 벽처럼 그들을 보호했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걸어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록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강력한 보호하심,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또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그 길을 지나게 하실 것을, 우리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밀하고도 강력한 보호,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보호하시고 오히려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 그 물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늘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또 두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돌파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우리의 삶으로 돌리면, 다시 시선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받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돌리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늘 담대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할 일도 많고요.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실제로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성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겪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참 불가능한 일들, 또 두려운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그러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있게 역사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나의 삶에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괜히 출애굽해서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하루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이들보다 훨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당장 내일 나의 선함과 나의 경건을 자신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턱끝까지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얻을 자격을 우리는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으로 자녀 삼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 30절과 31절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는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홍해의 길을 걸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큰 일을 보고 나서야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 연약한 모습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신실하심을 따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총 11절의 내용 중에서 총 6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라는 그 표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또한 모입니다. 청년들이,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비단 해당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만의 고민, 가정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일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한 이 여름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일산교회는 정말 이 여름에 믿음의 돌파를, 신앙의 돌파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은 불가능한 일들을, 또 두려운 일들을 더 경험하는 것처럼,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그 세상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돼서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그 성도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신앙의 돌파를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조롱의 시선으로 세상이 성도된 우리를 바라보더라도 그때마다 신앙의 돌파를 이루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히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